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 다룰 거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이죠. 한국 교회에서만 첨예한 지점이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고 원피스가 이때 워터7이었나? 그때쯤이었다네. 그게 대한민국 국회에 법안이 하나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전설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그 법은 아직도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 20년 동안 정권이 4번 바뀌었고 법안은 발의됐다가 철회됐다가 폐기됐다가 다시 재발의됐다가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진보당의 손소리 의원이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는데요.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가 1년 반 만이었는데요. 2월 5일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두 번째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법사위에 회부됐고요. 발의까지 1년 반.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왜 이 차별금지법이 거의 20년 가까이 상정이 못 되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한국교회는 개거품 물고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이거 플러스 결국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반동성애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조지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거둬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한국 교회를 차별하는 법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뭐하는 법인지. 이 법은 일단 4개의 영역을 다뤄요. 고용,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이용, 재화와 서비스죠. 그리고 교육, 행정. 이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이겁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부당하게 자르면은, 학교가 학생을 부당하게 배제하면, 그리고 상점이 손님을 부당하게 내쫓으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그때 구제받을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 안에는 종교와 신념도 들어갑니다. 이 법은 단순히 그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한마디로 성적 지향에 관련된 사람들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직하려는 분, 아니 뭐 지방대 출신 지원자, 암병력이 있는 직원, 뭐 장애인, 아니 뭐 거기 학교 깜빵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도 함께 보호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현재 있는 차별금지법은 조각조각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 사안마다 뭐 사유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 틈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장애인 여성이면은 나이에도 걸리고, 연령차별금지법에도 걸리고, 고용평등법에도 걸리고,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걸리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게 종합선물세트죠.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필요한 거는 이 주장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그 반대하시는 그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계하면 잡혀간다. 이게 가장 그 클래식하죠. 가장 널리 퍼졌고 오래된 주장인데, 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뭐 동성애 반대 설계하면 잡아간다, 목사님 뭐 깜빵 가서 저 유튜브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들은 이런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벌로 이런 특정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영역, 고용, 재화 서비스, 그리고 교육, 행정, 이 네 가지 영역에서만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강단에서는 뭐 반동성애 설교를 하든 뭐 그냥 동성애 혐오 설교를 하든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런 설교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방식은 이 법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라든지 뭐 총신대 같은 데서 이슬람교 신자를 직원으로 채용 안 한다. CBS에서 뭐 남묘 호련 개교 신자를 직원으로 채용 못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왜냐면 종교로 차별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흔한 주장.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역시 이 차별금지법은 혼인제도 역시 건드리지 않습니다. 혼인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민법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는 혼인의 정의를 바꾸는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나와바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왜 대체 이런 반대하는 주장들이 법안에 없는 내용으로 이동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은 이러저러해서 뭐 설교도 차별 그 반동성애 설교도 처벌될 것이고 동성애 합법화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건 어쩌게 보면 비약이죠. 그래서 예측을 근거로 해서 현재 차별 구제 수단을 막는 게 정당한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에 뭐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전혀 아니죠. 올해 3월 말부터 4월 2일까지 유권자 1000명한테 물었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그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그리고 2020년에 인권위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88%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극우 이 반동성애 대표적인 반동성애 단체죠. 거룩한 방파제 거기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이 유관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조사한 거에는 반대가 59.4%가 나왔죠. 이게 결국에는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지문지를 설문조사를 어떻게 지문 설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쟁점들을 앞세워 물으면은 반대가 더 커지고 아니면 중립적으로 하면은 찬성이 높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그냥 그 질문 설계 보정을 뺐을 때 중립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엔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20년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들마저 차별금지법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찬성 42에 반대 38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 출석을 더 잘하고 성실한 교인일수록 그리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직책이 높을수록 반대할 성향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반대 주장들이 사실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만 파고 들어도 굉장히 허술하고 뭐 그냥 다 넘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들은 그런 걸 걱정할 거예요. 기독교 재단, 뭐 대학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뭐 목사나 교사나 그런 교직원들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신앙과 성적 지향의 이유로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가? 아니면 뭐 미션 스쿨들이 종교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근데 뭐 영국을 보면은 영국 평등법에서는 성적 지향과 종교 신념을 나란히 보호 사유로 둬요. 근데 다만 여기다 예외 조항을 뒀죠. 부칙 구조에 그 종교적
에토스에 가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그런 뭐 단체들은 직업상 요건의 예외를 명시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 기독교인 단체에서는 기독교인 기업에서는 기독교인만 뽑을 수 있다. 그 종교 신념에 걸맞는 사람만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종교적 미션 스쿨 같은 종교적 성격 학교에 대한 예외, 예배행위에 대한 예외도 있고, 근데 다만 그 예외를 적용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냥 이게 뭐 무제한 면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냥 법을 막는 대신 그 예외 조항을 새로 짜셔라. 법은 통과하되.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미 여론도 차별금지법에 호의적이고,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영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왜 대체 이 법이 필요한가? 사실 이 법이 필요한 거는 성소수자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서류에서 광탈한 지원자, 그리고 뭐 학력이 고졸이라서 승진해서 밀린 직원, 그리고 병이 있는데 그걸 밝히면은 잘릴까봐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여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이 수많은 사유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거의 뭐 너무 과대대표가 돼가지고 차별금지법 자체를 잡아먹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 종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기독교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행정 그 네 가지 분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득인 거예요, 사실 통과가 되면은. 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동성애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반대하라고 해서 동성애자들 성경에 뭐 바울이 동성애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고, 그리고 죄라고 써 있으니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짓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자들을 반대를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 법의 실익이 그 부작용보다 훨씬 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유용한 법을, 입법을 그냥 목사들이 반대하라고 해서 반대하는 게 맞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교총에서는 2020년 성명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제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통로를 만드는 일에 대체 왜 반대하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지만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안 하고 그래야지 이 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반대하는 건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계신 나이 많이 드시고 이제 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머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 나이 또래도 많아요. 20, 30대도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고 자기 머리로 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이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한국은 공산주의로 안 변하고 이재명이 중국한테 한국 안 팔고, 그리고 윤석열은 어차피 깜빵에서 못 나온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을 못 구한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항시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속이 시원하고 앞으로 그냥 그 한국교회 적을 만들고 싶으면은 동성애자나 뭐 차별금지법 하지 마시고 그 범죄 저지르고 횡령하고 뭐 성폭력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뭐 세습하고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차라리 그들의 적으로 삼으세요. 그게 한국교회 발전과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